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레이저빔처럼 꽂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삼켜버린 3가지 유령. 들으셨나요? 무슨 귀신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이건 진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 말씀, 이해가 돼야 움직인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죽음을 향해 먼저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이유요?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 감람산을 향해 가십니다. 그냥 산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장소로 여겨지던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역사의 무대가 열리기 직전의 무대 뒤 조명 같은 장면입니다. 벳박에 들어보셨나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전 가까운 제사장 마을입니다. 종교의 상징이에요. 형식, 제도, 틀 외형. 반대로 베다니는 고난의 집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바로 그곳이죠. 고난과 부활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장소 사이에 서 계셨어요. 형식과 고난 사이. 이건 지금 우리도 매일 서 있는 갈림길이에요. 그러고는 제자 둘을 부르셔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 나귀요? 왜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라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성경 매일 읽고 묵상 글 쓰는 거 누가 보면 쟨 왜 저래?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해 후 순종이 아니라 이해 전 순종입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시키시지? 고민되시죠? 저도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꾀병도 부려요. 오늘은 그냥 말씀 듣기만 할게요. 근데요, 그런 날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게 진짜 현실이 되더라고요. 신앙은 미리 이해하고 뛰는 경주가 아니라 눈 감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다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왜가 아니라 누가 시켰는가.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나귀요? 평화의 아이콘이죠. 전쟁하러 갈 땐 말을 타지만 평화를 전하러 오신 분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건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또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였거든요. 이건 그냥 중고차가 아니라 진짜 0km 신차였단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나귀가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꽁꽁 묶여 있었어요. 자유도 없고 어디 쓰이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풀라고 하시니까 그제야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요. 그 순간이 바로 존재의 전환점이에요. 평범했던 존재가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순간. 완전 드라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닐까요? 뭔가에 꽁꽁 묶여서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쓰임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풀어라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의 부르심. 듣기만 해도 좀 전율 오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평화의 상징인 나귀, 쓰임받지 못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존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건 성경 속 장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오늘이기도 합니다. 잠깐, 지금 중요한 포인트 지나가려고 하셨죠? 다음 내용은 그 순종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꼭 방해가 따르더라고요. 막 드라마처럼 누가 튀어나와서 너 그걸 왜 해? 이러진 않지만요. 은근히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걸 왜 해? 무슨 이익이라도 있어? 근데 이게 딱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뭔가 해야 할 이유를 따지고 이해돼야 움직이는 식이죠. 근데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했어요. 설명을 다 듣고 납득한 다음에가 아니라 일단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도 그 순종이 현실이 됐어요.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된 거죠.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씨로 심었더니 현실에서 열매가 열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해는 안 되는데 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더니 나중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은 적. 그게 순종의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해하려고 앉아서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믿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럼 지금 내가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기만 한 건 아닐까? 다음 이야기에 더 깊은 답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등에 걸쳐놓고 또 그 겉옷을 길바닥에 펼쳤대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장면 아니에요. 여기엔요, 완전한 헌신이 담겨 있어요. 단순한 외투? 아니에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삶의 수단이고 생존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옷을 깔았다는 건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길바닥에 펼쳐놓는 심정이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겉옷이 있을지 몰라요. 체면, 커리어, SNS 이미지 그런 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클라이맥스예요. 와,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울리는 영광의 선언이거든요. 말 그대로 천상과 지상이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이랄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누가 끼어들죠? 맞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율법 선생 정도로는 인정해도 메시아라는 표현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들 좀 말리세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지금으로 치면 댓글로 이건 좀 오버 아니냐? 라고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와, 여기서 소름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반응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조차도 우주조차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찬송을 불편해했을까요? 그리고 그 찬송이 정말 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내용을 들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이번엔 눈물과 분노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격렬하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 한 줄기 흘린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바로 눈앞에서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 지나간 뒤에야 아, 그게 기회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시고 우리가 겪을 그 아픔을 대신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신앙적인 완고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약 143일 동안 로마군에 포위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 안팎의 모든 은혜의 길들이 막혀버리고 숨 쉴 틈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은혜는 항상 주어지지만 기회는 항상 열려있진 않아요. 그 기회를 놓친 대가는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혹시 지금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영혼에도 공사가 끝나버리는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통곡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말로만 아프다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어나십니다. 그 다음 장면 정말 강력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바로 성전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할 곳, 가장 본질이 살아있어야 할 그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병의 시작점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걸 알려주는 의사의 경고 같아요.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아니죠. 오히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환전하는 소리, 물건 사고 파는 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완전 종교 백화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주말에만 믿는 신앙처럼, 행사 때만 뜨거운 열정처럼,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형식주의와 이기심의 집합체였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바로 뒤엎으십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진리를 바로잡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상을 뒤엎고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그 장면 진짜 통쾌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걸 본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유요? 자기들이 지켜온 이권, 권력, 자리, 기득권이 흔들리니까요. 이건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불편하니까 없애고 싶어지는 거죠.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성전은 겉만 멀쩡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진리를 대면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단호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백성들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느라 어쩔 줄을 몰라요. 말 그대로 정신을 못 차려요. 마치 수능 전날에 벼락치기 하듯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얼굴에 다 써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요. 진리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높은 직책, 대단한 명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스며들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위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가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샘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종교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 대형교회를 갔다가 그 분위기에 질려서 안 나간 적 있어요. 주보보다 광고가 더 크고 예배보다 무대 조명이 더 화려하니까요. 그 교회가 이상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엔 어린 마음에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거의 20년 만에 다시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진짜 공동체를 경험했거든요.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진리는 크기나 규모,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선 진짜 영적 기쁨이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아주세요.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기쁨을 말합니다.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기쁨은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처럼 내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들어와 버리는 감동이에요. 그 기쁨은 계산되지 않고 억지로 짜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찰 때 그 자체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눌려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쁘면 됐지. 그게 뭐가 문제야? 감정적인 쾌락을 영적 기쁨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정보다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오는 갈망이 더 중요해요. 깊이 듣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진짜 영적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가르침의 진리와 본질에 열심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해함으로 세상 속에 그 뜻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진짜 놀라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